오늘 아시아 선교대회 입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IMTC와 동역하는 교회들 조를 짜가지고 다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또 IMTC에서 그 선교사 훈련을 하시는 훈련자 선교사님들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뒤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 이순정 선교사님 4분, 또 황승선 선교사 4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앉으십시오. 오늘 저는 그 통역에 대한 그 배려를 못해서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고 선교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5세인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85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자 나이 85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살았구나. 또 당연히 은퇴하고 당연히 퇴장해야 하고 이런 나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85세에 정말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아직도 정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에 무슨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가? 이것은 노인의 욕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왜 그가 그랬을까요? 왜 그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나섰을까요? 이 시점은 지금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고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계속 진행하다가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러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경과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정말 그 전쟁에 많은 피로감이 누적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저 안주하고 싶어하는 이런 상태인데, 젊은 사람도 아닌 이 85세의 이 갈렙이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의 건강을 과신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는 높은 고원지대고 말 그대로 아주 그 산세가 험악한 이러한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말하면 요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산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위 거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아낙 자손들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세도 험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감히 거기를 정복할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안주하는 이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 정복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정복은 여전히 미완성의 과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헤브론 산지는 나중에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고 싶어하고 도전하고 싶지 않고 지금으로 만족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됐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고 안주하고 있을 때 갈렙은 여리고 그 헤브론 산지의 정복 없이는 절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은 미완성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85세 된 갈렙이 도전하고 나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나라 이 지구상에 2018년 자료에 지구상에 206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을 다 보내면 그러면 이제 세계 선교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세계 교회가 안주하고 있었을 때 마치 이 갈렙처럼 도전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학자 랄프 윈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랄프 윈터는 이 세계 선교를 나라별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족별 개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선교사가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나라 안에 미전도 종족을 방치해 놓고는 세계 선교는 아직 미완성 과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계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안주하고 있는 그 시점에 흔들어 깨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갈렙의 이 헤브론 산지의 그 도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헤브론 산지는 워낙에 산세가 험하고 그리고 정복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거기에 그런 상태로 안주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 갈렙이 도전하고 나선 것이죠. 그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통해서 미완성의 과업,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가나안 땅의 중심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주자로 그를 쓰셨나?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나?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복해야 될 여러분의 산지, 여러분의 헤브론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자기 가정 안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그분들,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여러분의 헤브론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우리들의 산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아시아 선교 대회를 합니다만은 이 세계 선교를 놓고 볼 때 정말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 교회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산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미완성의 그 과업, 세계 교회의 산지는 어디일까? 이 세계에는 16,960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약 7,000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는 2,658개의 종족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60%에 해당하는 1,607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종족 수를 통계를 낼 때 이 종족 수를 인구 10,000명 이상의 종족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종족 수가 각기 다른 통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60%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약 2,300개의 종족 수가 있고 그 중에 2,100 종족 정도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면 중앙아시아는 97.9%가 완전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그 산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미완성의 과업은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인구 31억에 해당하는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쓰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에게 쓰실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쓰시나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갈렙은 45년 동안 40세에 모세에게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바네스 가나에서 그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각 부족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합니다. 그때 갈렙이 뽑힙니다.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때 함께 뽑힌 사람 동료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죠. 그때 그가 충성되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 거인과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해요. 네. 그때가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45년을 충성되게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를 섬기고,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자기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그 후로부터도 갈렙은 충성되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그렇게 45년을 섬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갈렙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갈렙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앞에 나와서 저 헤브론 땅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땅을 정복해야만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 정복하는 일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을 나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도전하고 나서 그때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 땅은 정복된 땅, 다 준비된 땅, 그 땅을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강성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이제 갈렙은 그 약속을 가지고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많은 희생과 많은 도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과업을 이 갈렙 85세의 갈렙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전도를 못합니다. 아는 척하고 교만한 사람,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남의 얘기를 겸손히 들을 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말 많고 이런 사람은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믿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선교지에 가서 문화적인 경제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파송받아 일한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미완성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산질, 정복해야 될 산질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교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겸손한 목사가 되어야 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가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45년 전에 40세 나이 때 자기를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은 강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이 강건하고 영혼이 강건하고 정신이 강건하고 85세면 보통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 지금 분배받은 땅으로도 족하지 그 헤브론 그 험악한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땅에 뭐로 도전을 해? 있는 것도 족한데 이렇게 안주할 겁니다. 그런데 85세 노인의 건강이 대단했어요. 정신적 건강이 대단해요.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시죠?
85세가 되었을 때 내가 40세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내 눈이 흐리지 않고 내 기력이 쇠하지 않고 40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해. 내 힘이 그제나 지금이나 일반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 해 한 해 달라. 진짜 다르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느낍니다. 작년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거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40대나 지금 85세나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건강의 비결은 뭘까? 이 갈렙이 보약을 먹었을까? 아니면 갈렙이 무슨 특별한 어떤 비밀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정복해야 될 그의 산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가 정복해야 될 미완성의 과제, 그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미션, 인생의 미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가 외쳤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나한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목표, 정욕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인생의 미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다른 사람 다 안주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헤브론 산지는 내가 정복해야지. 이 땅의 정복이 없으면 가나안 땅의 정복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그 산지가 무엇입니까? 내게는 아직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갈렙의 건강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헤브론,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올라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노인의 욕망이다, 노욕이다,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본문 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날에 이는 언제입니까? 그 가나안 정탐하러 갈 때 나이 40세 때 그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45년 전에 세상 떠난 모세가 자기한테 약속한 그 축복,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자손 것이 될 것이다, 내 기업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고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도 40여 년 전에 모세의 말씀을 함께 들었거니와 크고 되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도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내어 쫓고 그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세요. 우리 교회는 큰 무슨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 볼 때 크고 작은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릇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시야를 넓히고, 아멘. 네. 내 가족, 내 혈족을 넘어서 이웃으로 시선을 넓히고, 이 나라 경계선을 넘어서 아시아로 넓히고,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의 승리는 야망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산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여러분이 그러나 반드시 정복해야 될 여러분의 헤브론,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1950년대에 나이 65세 사업 다 망하고 그리고 그의 호주머니에는 단돈 105불의 수표, 고물, 자동차, 그것이 그의 재산인 전부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태에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흰색 양복 정장을 차려입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머니한테 배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닭고기 양념,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시피로 양념을 해서 치킨 한 마리를 팔면 5센트의 로열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생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식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려 1,008곳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008곳에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 찾아간 식당에서 당신이 만든 그 레시피 양념물을 가지고 치킨 요리를 해봐라. 그래서 해봤고 그 사람이 입맛을 딱 보더니 좋다, 5센트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매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년 후에 1963년 11년 후에는 600여 개의 매장이 생겼고 그가 90세 살 때까지 살았는데 그 9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 14,000개의 레시피가 매장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KFC의 창업자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본래 커널 대령이 아닙니다.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켄터키주의 주지사가 이 사람에게 대령의 명예 호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커널 샌더스가 됐습니다. 1979년에 전 세계 존경받는 기업가를 선정할 때 이 샌더스가 제2위로 존경받는 사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기 부모에게 2가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요리하는 거고 둘째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점점 번성하고 바빠지고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망합니다. 정말 그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사업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업장에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배당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 날개 아래 지키리, 그런 노래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그 찬송을 듣고 그는 눈물로 교만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시작돼요. 그리고 닭고기 레시피를 가지고 다시 그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75살 때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사업이 다시 이제 부흥하고, 그러면서 75세에 그 켄터키주 루이스빌의 한 교회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에게 새 인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소위 복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은 믿었는데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75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자기 회사를 그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90세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사업가 샌더스가 아니라 선교사 샌더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사업이 성공하고 그냥 KFC 왕국을 이루고 정말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로 상을 받고, 이때보다 내 말년에 15년 동안 선교사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나에게 가장 보람 있고 매일매일 보람이 넘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또 많은 사람 만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나는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고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 이런 삶, 이게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아시아 선교대를 통해서 내 소망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참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이 확 열리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주님의 그 비전을 여러분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은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 때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바람에 넘치고 기쁨에 넘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교대회가, 이번 선교대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선교대 본대회는 메인 대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시 반까지 예배당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시까지요?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미소해 주시고 웰컴해 주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이 선교대에서 관심도 가지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요, 그때 고린도 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500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현장에 모였던 사람은 500명 중에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고 그들로 인해서 이 지상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반도의 미전도 종족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그 성령 축제 그곳에 있는 사람, 그 현장에 있던 사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므로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도 좋은 일이고 헌금하신 것도 귀한 일이고 관심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대회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무슨 약속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무슨 가족 식사 모임이 있는데요, 결혼식, 친구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러고 가면 정말 따라서 합시다. 섭섭하다. 누가? 하나님이 섭섭하시다. 하나님이. 네, 담임 목사도 섭섭하지만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이 다 오늘 오후 2시, 오늘 3시 선교대의 현장에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낮 동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세미나가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만은 월요일 밤, 내일 밤, 그 다음에 화요일 밤, 수요일 밤 이 3날 저녁 밤에는 전체가 같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번 이 아시아 선교대회가 우리 전체가 모이는 시간마다 성령 축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아멘, 능력도 받고 은사도 분리도 일어나고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여야 되거든요. 그런 선교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